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사기 13장에서 16장까지 읽고요. 시편 36편 읽을 텐데요. 이 사사기 13장에서 16장까지는 딱 하나의 에피소드거든요. 삼손입니다. 마지막 사사인 삼손이 됩니다. 자, 삼손 이야기는 우리가 뭐 잘 알고 있거든요. 사실 삼손이라고 하면은 약간은 뭐랄까요? 카사노바하고 헤라클레스하고 더해놓은 그런 이미지 아니겠습니까? 여태까지 사사들하고 좀 많이 다르죠. 왜냐하면 여태까지 사사들은 어 괴력이 있거나 어떤 막 특별한 슈퍼히어로들이 아니었어요. 군대를 이끌고 공격을 하거나 애후처럼 뭐 암살을 하거나 이렇게 인간의 범주 안에서 움직인 사람들인데, 삼손은 굉장히 독특하죠. 군대를 이끌고 싸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혼자 싸웁니다. 자, 왜 삼손이 혼자 싸우는가? 그리고 삼손의 이 마지막 사사인 삼손은 왜 이렇게 이상한 사람인가? 이런 생각 해볼 텐데요. 우선 마지막 사사인 삼손이 이상하다는 거는 여러분 너무 자연스럽죠. 왜냐면 지금까지 생각해보면 사사들이 점점 더 이상해지잖아요. 그쵸? 처음에 에훗, 온니엘 에훗은 괜찮았는데, 온니엘은 일종의 샘플 같은 사람이고 에훗이 일단 첫 번째로 등장했는데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두 번째 사사인 바락 같은 경우는 드보라와 바락에서 바락은 막 안 가겠다고 그러면서 적장의 목을 자기가 베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사사 기드온 되게 괜찮아 보였는데 너 왕 되어줘 했을 때 아니야, 나 안 할 거야, 하나님이 왕이시여 해놓고는 자기가 마치 왕처럼 행세하고 자기 아들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처럼 그렇게 해버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입다는 말할 것도 없죠. 왕 되고 싶어가지고 막 자기 딸도 죽이고 왕이 되고 싶어가지고 에브라임 지파를 거의 뭐 박살내버리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점점 사사들이 악해지는 거예요. 사사들마저도 이상한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그 정점에 이제 삼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사사 시대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상황은요,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이라는 사람들은요, 사실 그 전에 이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하다가 가데스바네아에서 12정탐꾼 보냈을 때 본 사람들이 바로 블레셋 민족이었어요. 거인족들. 이 사람들은요, 이 동네 사람들이 아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이 블레셋에 대한 아주 특별한 표현이 할례 없는 자들이거든요. 여기 지금 삼손 에피소드에서도 이 할례 없는 자들이란 표현이 나오고, 다윗이 그 골리앗을 보고 이 할례 없는 자가 누구간데 사신 하나님을 모욕하는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할례 없는 자라는 말이요, 블레셋에게만 나옵니다. 다른 이방인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실 할례는요, 이스라엘의 풍습이 아니고요, 이 근동 지역, 중동 지역에서는 대체로 다 하고, 이집트 벽화에도 할례를 받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도 할례를 받았어요. 다 할례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대부분 그렇습니다. 제사제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제사제도라는 게 원래 하나님이 제정하신 특별한 제도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상징으로 이스라엘에게 이런 방식으로 너희가 이런 메시지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렴 하고 말씀하실 때에요, 그 방식들은 기존의 이들에게 이미 있거나 익숙한 것들을 활용하시거든요. 사실 고대 근동은요, 모든 지역에 제사 제도가 있어요. 이 동물 제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이 고대 근동의 동물 제사가 신과의 거래라면, 신에게 내가 바치면 신이 나에게 좋은 것을 준다, 이런 개념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신과의 거래 혹은 신이 하나님께서 이 동물을 먹으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신의 음식을 드린다는 개념이 아니라 속죄의 의미로 바꿔서 이 동물 제사를 활용하시죠. 할례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고대 근동에 할례라는 풍습이 있어요. 이거 원래 고대 근동에서는 성인식 할 때 보통 합니다. 그래서요, 이집트 벽화에 할례 장면이 있는데 보면은 아기가 아니에요. 어른이 합니다. 어른이. 이제 남자로서 이만큼 고통을 견딜 줄 아는 진짜 남자가 됐다는 성인식의 풍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랄까요, 어떻게 보면은 되게 미개하다고 할 수 있는 그 풍습을 성인식의 풍습으로서 활용하시지 않고, 이것이 너와 나 사이의 표징이다, 징표다라고 하시면서 어차피 그들이 하는 할례를 아기 때부터 하게 만들면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인이 돼서 할례하는 게 아니라 태어나고 7일 안에 할례를 하게 되죠. 자,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만 특별하게 할례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동 지역에서 보기에는 블레셋 사람이 너무 특이해 보이는 게 이 할례 없는 자들이라는 거죠. 할례도 안 받는 저 이상한 놈들이라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어디서 온 사람들이길래 할례를 안 받는가? 이 사람들은 크레타 섬 쪽에 있었던 원래 유럽 쪽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키가 훨씬 커요. 일반 이 중동 사람들보다. 그래서 거인족들이다. 아낙 자손, 아르바 이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원래는 이 사람들이 유다 산지 쪽에도 쭉 퍼져 살고 있다가 이 갈렙을 위시한 유다 지파가 이들을 밀어내 가지고 이 해안 평야 지대로 지중해 쪽으로 붙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지중해 쪽에서 이 사람들이 정착해서 생활을 하는데, 그런데 사실 지중해 쪽이 더 좋은 땅이거든요. 해안평야 지대가 농사짓기도 좋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더 강성해졌어요, 이제. 그래서 이 블레셋을 이 갈렙이 몰아낸 지 아마도 이 수백 년이 흘렀을 거예요. 한 200년 이상 흐른 후에 블레셋이 다시 강해졌을 때 이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요 여러분 유의하셔서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제 말씀드릴 때 사사의 다스린 기간 말씀드렸었죠. 원래 한 세대라고 할 때 40년, 다윗도 40년간 왕, 솔로몬도 40년간 왕, 사울도 40년간 왕이고요. 사사들도 마찬가지로 온니엘이 40년 다스리고 에훗과 삼갈 합쳐서 80년이라고 나오고요. 그리고 바락도 40년, 기드온도 40년이거든요. 그런데 뒤에서부터 이제 막 줄어들기 시작하죠. 마찬가지로 거꾸로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다스리는 시간은요, 원래 짧았어요. 8년, 구산리사다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리사다임이 8년. 그 다음에 우리 에훗 볼 때 이 모아방 에그론이 18년. 이게 계속 줄어드는 건 아니고 8년, 18년, 20년, 3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줄었다 늘었다 하다가 지금 마지막에 블레셋은 몇 년입니까? 40년. 이제 한 세대를 충분히 다스리는 그 기간을 사사가 40년을 다스린 게 아니라 블레셋이 40년을 다스린 거죠. 자, 그때 단지파 사람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임신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던 사람. 성경에서요, 임신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사라가 그렇고요.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이삭을 낳죠. 그리고 사무엘의 어머니 엘가나의 아내 한나가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요, 주로 뭐냐면 내 인간의 능력의 끝이, 인간으로는 할 수 없는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용하시는 사람이 돼요. 인간으로서는 어떻게 보면은 당시에 천대받는 사람이거든요. 아들을 낳지 못하는 여성, 천대받는 사람이고, 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가정은 뭔가 저주받은 가정, 이렇게 신에게 버림받은 가정, 이렇게 믿어지던, 실제로 한나의 기도를 보면 그렇거든요. 그렇게 믿어지던 사회에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사람들을 콕 집어서 쓰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자, 그래서 이 단지파의 마노아라는 사람 가정이 나오는데요. 먼저 여기 우리 단지파를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단지파는요, 원래 이쪽 땅을 받았어요. 자, 여기가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나중에는 요 아래에 있는 5개 도시,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가드, 에그론, 여기 5개 도시가 블레셋 도시가 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는요, 블레셋이 이렇게 갈멜산까지, 해안평야지대를, 가사에서 갈멜까지를 지배하던 시대고요. 그러면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40년간 압제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 상황 속에서 블레셋과 가장 붙어있는 지파가 단지파거든요. 그런데 사실 단지파는 여기 안 있어요, 원래. 단지파의 주력 부대는요, 야, 우리 여기 못 있겠다 하면서 어디로 간지 기억나십니까? 여호수아서에서 나왔어요. 북쪽으로 올라가요. 올라가서 라이스라는 도시를 만나서 여기의 이름을 단으로 바꾸고, 여기의 이름이 이제 앞으로 계속 단이라고 나올 거예요. 단지파의 일부는 이쪽으로 정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지파는 지금 두 군데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북쪽에 단이라는 도시에 단지파가 있고, 이쪽이 아마도 주력 부대가 갔을 거예요. 그러나 일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는데 하면서 남은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마노아인 거죠. 이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는요, 자기 지파 사람들이, 야, 여기는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 얘네 너무 세다,
유다 지파는 밀어냈지만 단 지파는 그들을 피해 도망을 가는 거예요. 너무 세다 해서 도망갔는데 마노아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 여기에게 주시고 여기를 우리가 점령하라고 하셨는데 하면서 남아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남아서 살고 있는데 아내가 또 출산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제 임신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했지만 이제 아들을 낳을 거다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 먹지 말고요. 근데 이건 너는이죠. 너는. 이 마노아와 마노아의 아내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실 마노아의 아내에게 너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 먹지 말고 네가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사실 이 아들도 포도주와 독주도 먹지 말아야 되는 거 뒤에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게요,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않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게 뭐냐면 나시린 규례거든요. 나시린 규례 기억나십니까? 이 나시린 규례가 있는데 보통 나시린 규례라는 거는 그냥 살다가 내가 하나님께 서원을 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나시린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한 주간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으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이 한 주를 드리는 것, 이렇게 내 삶을 드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사람은 한 주, 한 달, 뭐 길어야 1년 이렇게 하는데 평생 나시린 두 사람 나옵니다. 성경에. 평생 나시린. 사무엘과 삼손. 이 사람들은요, 태어나기 전에 이미 어머니가 그 아들을 평생 나시린으로 서원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삼손은 평생 나시린이에요. 이게 여러분, 삼손의 머리카락에 힘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삼손의 머리를 자르면 힘이 없어지는 이유는요, 머리카락에 힘이 있어서가 아니고 삼손이 나시린인데 머리를 잘랐다는 건 나시린 규례를 어겼기 때문이에요.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게 나시린 규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시린으로서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표징이에요. 내가 나시린입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표징인데 그거를 스스로 자름으로써 하나님의 이 나시린 서원 밖으로 튕겨 나가버린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다시 회개하고 머리카락이 길었을 때, 근데 사실 머리카락의 핵심이 아니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할 때 다시 힘을 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께 태어나면서부터 나시린으로 바쳐진 사람,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그래서 이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건데 요걸 마노아에게 말하니까 다시 한번 마노아가 한번 그분께 더 여쭤보자 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두 번 확인하는 과정은요, 여러분 우리 요건 나중에 좀 더 설명드릴게요. 나중에 예언서 보시면은 이게 꼭 두 번 다시 되물고 다시 확인하는 과정이 나와요. 이런 거는요,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어떤 문제를 확실하게 강조하는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두 번 확실하게 이 아이가 평생 나시린이고 이 아이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라는 것, 요것이 나오고요.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는 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우리가 당신께 염소를 잡아서 대접인지 제사인지 하고 싶습니다 했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야, 나는 네가 머물게 할 수는 있지만 나는 음식은 먹지 않을 거다. 왜냐면 여호와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야 되는 거다. 나한테 주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 드려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요, 천사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이 영광,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마음을 천사가 자기가 조금도 가져가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 볼 수 있어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필요하고 모세가 실패했던 지점 중에 하나죠.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셔야 하는 것을 내가 이렇게 채가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마노아가 그래서 이름이라도 합시다. 이름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다. 당신께 그럼 제사는 여호와께 드리더라도 당신이 대단한 분이라고 믿을게요. 라고 했을 때 왜 내 이름을 묻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여기서 여러분 이름이 기묘자라는 게 아닙니다. 이거 많은 분들이 이거 당황하시는 게, 기묘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름이 기묘자라고 하셨는데 이 성육신 전에 성자이신가? 그게 아니고요. 여기 내 이름은 기묘자라 이 말은요, 지금 번역이 좀 이상이 됐어요. 내 이름은 기묘한 이에요. 내 이름은 내 이름은 김요한이 아니고요. 내 이름은 기묘한이라고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건 뭐냐면 내 이름은 비밀이다 이런 뜻이에요. 내 이름은 비밀이다. 그래서 여러분 영어 성경 KJV 보시면요, 그것이 비밀이라는 것을 보면서도 내 이름을 묻느냐라고 말해요.
그것이 비밀이라는 것을 보면서도 여기 시크릿을 지금 기묘자 이렇게 번역해 버린 거예요. 그것이 기밀이라는 것을 보면서도 이 여러분 KJV나 NASB나 NASB나 혹은 ESV 이런 영어 성경 버전들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말 성경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어순이랑 어법이 너무 많이 차이 나기 때문에 이 히브리어 헬라어랑 어법이 너무 많이 차이 나기 때문에 이 번역이 직역이 거의 어렵습니다. 최대한 직역을 하려고 하는 게 개역성경인데요. 그렇더라도 개역성경도 직역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문법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이걸 직역하기가 굉장히 난감하거든요. 애초에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이 우리 성경보다 비교적 단어 대 단어로 직역이 가능한데 그렇게 단어 대 단어로 직역하는 성경이 ESV 버전 혹은 NASB 혹은 KJV 버전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 KJV에 보면 명확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 우리나라 성경 중에서는 요 부분을 잘 번역해 놓은 게 우리말 성경 같은 경우에 왜 내 이름을 모르느냐? 그것은 비밀이다. 이렇게 번역해 놨고요. 표준세 번역 같은 경우에는 뭐 자기의 이름을 비밀이라고 하였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냐면 안 가르쳐 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냥 뭡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 드려질 영광을 내가 중간에 조금이라도 가로채지 않는다. 우리 이거 정말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누군가가 대단한 일을 우리에게 막 믿음에 대단히 좋아요 했을 때 물론 이제 좀 뭐랄까요? 우리의 표현상에 여기서 또 무익한 종이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괜히 더 믿음 좋아 더 믿음 좋아 보이려고 하는 말처럼 들릴 수가 있어서 그냥 조심스럽게 적당히 이렇게 그냥 누르지만 아닌 거죠. 절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그냥 무익한 종이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물론 여러분 꼭 이 문구를 활용하시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왜냐면 이 문구 자체가 더 멋져 보이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면 이것도 되게 그렇습니다. 겸손을 가장한 교만이 됩니다. 겸손을 가장한 교만이 더 무서울 수 있다는 것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천사가 이렇게 한다. 그래서 마노아는 오직 하나님께 여호와께 드리고 이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여호와의 사자가 올라가게 되죠. 자, 그러면서 이들은 하나님을 보았으니 죽으리로다.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를.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이 아니죠. 그런데 마노아가 아니다. 우리를 죽이시려고 하셨으면 왜 이런 일이 있었겠느냐 하면서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를 삼손, 태양의 아이. 이 삼손이 쉐메시라는 단어에서 온 거거든요. 쉐메시온 이렇게 되는데 쉐메시가 이 베세메스 할 때 이제 태양의 이 마을 이렇게 되거든요. 태양의 도시 베세메스 쉐메시가 태양이에요. 그래서 태양 같은 아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세요. 사사입니다. 자, 삼손이 왜 혼자 싸웁니까? 단지파는 떠나갔기 때문이에요. 에훗은 베냐민 지파의 군대를 이끌고 싸웠고 바락은 납달리 지파의 군대를 납달리와 스불론의 군대를 이끌고 싸우잖아요. 그런데 기드온은 므낫세 군대를 이끌고 싸우고 뭐 입다 같은 경우는 므낫세 군대와 함께 길앗 군대와 함께 자기가 이 광야의 마적대들을 이끌고 싸우고 근데 삼손은 같이 싸워줄 단지파가 없어요. 그리고 또 지도상에 보면은 단지파가 없으면 그 아래 유다지파도 지금 딱 맞닿아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장. 자, 14장에 보시면요. 삼손이 이제 딥나에 가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고 내가 이 여자와 결혼하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게 저희가 삼손이 결국 여자 때문에 망한다. 이거는 맞아요. 그리고 삼손 카사노바 이것도 맞는데 너무 그걸 먼저 선입견을 가지고 보면 잘못 읽으실 수가 있어요. 지금 요 첫 번째는요. 삼손이 아직 사사로서 정상적일 때예요. 처음부터 이상한 사람 아닙니다. 삼손 절대 처음부터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14장에는요. 보세요. 그의 부모는 막 열받아서 말해요. 아니 어떻게 네가 할례받지 않은 말씀드렸죠.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에 대한 표현이에요. 블레셋 사람에게서 아내를 맞으려 하냐 노발대발해요. 그런데 삼손이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해요. 날 위해서 데리고 오소서 라고 말해요. 근데 사실 삼손의 숨은 마음은
삼손은 그 여자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부모님한테도 숨기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삼손이 왜 이런 일을 하는가? 조금 이따가 더 나오니까 왜 이러지? 요건 궁금증으로 좀 남겨놓을게요. 조금 이따 또 나옵니다. 자, 어쨌든 부모에게도 비밀로 하고 내가 이 여자와의 분쟁으로 개인적 분쟁으로 지금 이 상황을 몰고 가려고 해요. 블레셋을 물리치는 사건을 일을 작은 일에서부터 키우려고 해요. 처음부터 독립운동 이런 개념이 아니라. 자,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내려가서 젊은 사자를 보는 일이 한 번 있어요. 그래서 부모에게도 알리지 않고 이 삼손이 젊은 사자를 죽였는데요. 그 사자를 다시 보니까 몸에 벌떼와 꿀이 있어요. 자, 손으로 꿀을 먹고 이거 여러분 이거부터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나시리는 시체에 있는 음식, 부정한 음식 먹으면 안 되거든요. 시체에 묻은 음식 부정한 음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꿀을 먹은 것도 약간 지금 삼손이 조금씩 이상해집니다. 자, 삼손이 그 여자를 요게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 꿀을 먹는 이 장면 전에 뭐가 있냐면요. 삼손이 사실은 그 여자랑 결혼하겠다라고 했을 때는요. 이때는 삼손이 그 여자가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아무 블레셋 여자나 찍은 거예요. 근데 가서 블레셋 여자를 만났는데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이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요. 그 여자를 좋아하게 됐다는 표현이에요. 이거 더욱 좋아하게 됐다는 거는 좀 쉬운 성경 번역자의 해석이 들어간 건데요. 이 더욱이라는 표현은 원래 원어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거 볼게요. 우리말 성경 보면 좋아진 거예요. 그 여자가 눈에 들었다. 요거를 이제 직역하면 눈에 들었다인데 그게 좋아졌다라는 거예요. 그 여자가 좋아졌다. 그러니까 삼손의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원래는 이 여자를 이용해서 블레셋을 쳐야지라고 생각했던 건데 그런데 만나보니까 이 여자가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 여자를 맞이하려고 가는 길에 그 죽어있는 사자의 꿀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자기가 먹은 거죠. 기분이 좋아졌어요. 원래는 어떤 기분이어야 할까요? 원래 계획대로라면 비장한 기분이어야 되거든요.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독립운동을 위해 블레셋을 치러 간다. 근데 이거 아무도 몰라요. 이스라엘 사람들조차도 자기를 손가락질해요. 저거 블레셋 여자랑 결혼하려고 한다. 우리가 아무리 블레셋의 식민지여도 여러분 우리 일제시대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일제시대 이 식민지 40년이면요. 우리 일제시대보다 깁니다. 식민지 40년. 식민지 40년 됐는데 아무리 우리가 식민지여도 이 블레셋 여자랑 결혼하러 간다 저거. 근데 그 손가락질 받으면서 가는 그 마음속에는 내가 오늘 블레셋과 싸운다 라고 해야 가야 되잖아요. 원래 계획은 이거예요. 근데 그 여자를 한번 보고 나니까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는 길이 기분이 좋아져 버렸어요. 기분이 좋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꿀을 먹고 막 이러고 가는 거죠. 자, 어쨌든 삼손의 아버지가 이제 그 풍습에 따라서 여자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고요. 이 무리가 이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여자의 친구들. 블레셋 무리가 30명을 데리고 와서 삼손과 친구가 됩니다. 삼손과 친구가 돼서 막 함께 하는데 삼손이 여기서부터 이제 자기 본분이 어쨌든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수를 쓰기 시작해요. 야, 내가 수수께끼 하나 해볼 테니까 니네가 맞추면 옷 30벌과 겉옷 30벌 줄게. 속옷 30벌, 겉옷 30벌. 근데 니네가 못 맞추면 니네가 그걸 주는 거 어때? 한번 해볼래? 이러면서 사실은 이게 은근슬쩍 여기서부터 삼손이 분쟁을 의도적으로 일으키려고 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분쟁을 일으켜서 싸움이 나고 쌈박질이 나면 그러면은 죽이려고. 그러면서 이 문제를 계속 키워가서 블레셋을 자기 혼자 다 죽여버리려고. 왜냐면 자기는 알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괴력이 있는 거죠. 사자를 혼자 찢어 죽일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아무한테도 말 안 해요. 부모에게도 말 안 하거든요. 사자를 찢어 죽인 일들도. 그러니까 자기만 알아요. 자기에게 괴력이 있는 걸. 그래서 지금 이상한 내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 수수께끼 보세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다른 것이 나왔다. 이게요. 맞추라고 낸 수수께끼가 아니에요. 애초에. 못 맞추는 수수께끼예요. 이거 답이 뭡니까?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자기가 죽인 사자 말하는 거거든요.
이걸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자에게서 꿀이 나왔고, 사자가 잡아먹는 자인데 포식자에게서 꿀이 나왔고, 그리고 강한 사자에게서 꿀이 나왔다 이 말이잖아요. 이게 그러면 여러분, 이게 답이 사자라는 걸 알면은 그 반응이 어떨까요? 짜증나죠. 야, 이걸 누가 풀어? 이걸 어떻게 풀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문제를 냈잖아. 너만 하는 걸 낸 거잖아. 이렇게 화나라고 일부러 낸 문제예요. 왜냐면 이걸로 일부러 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예요. 일부러. 그래가지고 야, 어쨌든 내가 이긴 거잖아, 내놔. 그러면 쟤네들이 야, 무슨 이게 진짜 수수께끼야, 이게 뭐야 하면서 막 분쟁이 일어나면, 그러면서 술김에 취한 것처럼 해서 슬쩍슬쩍 죽인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일을 키우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일곱째 날에 삼손의 아내에게 그 수수께끼를 알려달라 라고 하면서 막 협박을 해요. 너와 네 아버지 집을 죽여버리겠다. 이게 이제 장난이 아니게 된 거죠. 왜냐면은 이 뭐랄까요, 옷 30벌, 겉옷 30벌, 속옷 30벌이 굉장히 그 큰 돈이에요. 전에 한번 율법할 때 말씀드렸죠. 겉옷은 전 재산일 수 있어요. 가난한 자들에게는. 물론 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은 아니겠지만, 가난한 사람에게 전 재산일 수 있다는 건 이 사람들에게도 작은 돈이 아니에요. 고대 사회의 겉옷은. 그러니까 너 죽여버린다 라고 하니까 삼손의 아내가 막 울면서 막 당신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 하니까 하도 7일째 되니까요, 이 삼손이 이거를 알려줄 수밖에 없겠다 하면서 알려줘요. 그래서 삼손에게 말을 합니다. 그 삼손은 근데요, 이미 사실 어차피 수수께끼는 핑계잖아요. 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거 어떻게 맞추냐, 이거 못 맞추는 문제잖아요. 원래 못 맞추는 문제를 맞춘 거는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않았으면 안 되는 거다. 그러니까 자기 아내에게 한 거잖아 라고 하면서 일부러 분쟁을 일으키는 거니까 그냥 분쟁이 납니다. 그래서 30명을 쳐 죽여요. 그리고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고, 삼손의 아내는, 그 삼손의 아내의 아버지가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 여기서 그의는 삼손의 아버지 말하는 겁니다. 지금 삼손의 아내의 아버지, 삼손의 아내의 아버지가 삼손의 친구였었던 그 자기 친구에게 아내를 준다. 삼손의 친구였던이라는 말이 뭐냐면, 지금은 친구가 아니지만 아까 앞에서는 30명 자기 친구가 됐었잖아요. 삼손이 이 블레셋 사람들하고 친구를 먹었단 말이에요. 친구 먹었다가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게 다 계략이었던 거죠, 삼손의. 자, 그러면서 얼마 후 밀거둘 때 삼손이 다시 가요. 내 아내 어딨어요, 내 아내 하면서 다시 가요. 이거 왜 다시 간 걸까요? 아내를 사랑해서? 아니에요. 일부러 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삼손은 이미 알았을 수도 있어요. 장인이 아내를 딴 사람에게 이미 준 걸 알고 간 걸 수도 있어요. 시간을 뒀다가 딴 사람하고 결혼시켜. 그래, 그러면 내가 가서 죽여야지. 그래서 장인이 당황합니다. 야, 네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내 친구에게 줬다. 야, 근데 여동생이 더 낫지 않냐? 동생을 아내로 맞이해라. 왜 이렇게 무서워하면서 말합니까? 장인이 삼손을 봤잖아요. 삼손의 괴력, 때려 죽이는 그 괴력을 봤잖아요, 장인은. 그러니까 장인이 자기의 둘째 딸을 주려고 해요. 근데 삼손은요, 야, 내가 이제 블레셋 사람들을 죽여도 나 허물 없다. 내 잘못 아니다. 이거 나 진짜 열받을만 한 일 맞지? 그러면서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그냥 죽이는 게 아니고요, 이 보세요, 깽판을 놓습니다. 여우 300마리 꼬리에 불을 달아가지고 곡식밭을 아작내버려요. 이게, 아니, 그 장인에게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장인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장인이 잘못했다고, 야, 나 깽판 부려도 되는 거야, 이? 블레셋 사람들 나한테 잘못했다 하면서 다른 생뚱맞은 블레셋 사람들 밭을 태워버리거든요. 블레셋을 공격할 핑계를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삼손은. 근데 이거를 자꾸 자기의 개인적인 일탈로 만들고 있어요. 자기의 개인적인 일탈. 내가 이상한 놈이고, 내가 미친 놈이고, 내가 성격이 나쁜 놈인데 니네가 내 성격을 잘못 건드렸어, 이? 이러면서 싸움을 일으키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이 야, 이거 누구 짓이야 하니까 삼손의 장인이 그랬다 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오히려 삼손의 장인을 죽여요. 이 웃기지 않습니까? 삼손이 정말 열받았으면 자기가 그 장인을 죽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오히려, 뭐냐면 블레셋 사람들은요, 이 삼손의 괴력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삼손의 핑계거리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야, 이 집만 공격하면 되는데 이 집이 잘못한 건데 왜 우리를 공격하냐? 야, 우리가 죽일게, 우리가. 얘 됐지? 얘네 죽였으니까 이제 끝났지? 그러니까 삼손이 그들에게, 야, 네가 내 장인을 죽였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아야겠다. 네 감히 내 장인과 내 아내 될 사람을 죽이다니. 웃기잖아요. 이게 이제 와서 갑자기 원수를 갚는다뇨. 장인을 죽였다고 원수를 갚는다니 너무 웃기잖아요. 이거는요, 지금 삼손이 계속 그냥 내가 나쁜 놈 되는 걸로 해서 블레셋을 죽여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블레셋 사람들을 크게 쳐 죽이고 머물러서 레히에, 근데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요, 열받아요. 삼손은 괴물이에요. 이길 수가 없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서 유다의 진을 칩니다. 왜 유다의 진을 칠까요? 삼손은 단지파인데 생뚱맞게 왜 유다를 공격합니까? 단지파를 공격하지 않고. 단지파는 도망갔잖아요. 단지파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유다를 공격하러 가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이, 야, 갑자기 왜 이래? 그러니까 니네 삼손을 결박하게, 삼손 데리고 와. 삼손. 니네가 삼손 데리고 와. 우리는 삼손 못 잡는데 니네가 삼손 데리고 와. 그러니까요, 유다 사람 3,000명이 블레셋을 치러 가는 게 아니라 3,000명이 모여서 삼손에게 가요. 삼손에게 가서 뭐라고 하니까, 야, 블레셋이 우리를 지배하는데 네가 블레셋한테 그렇게 하면 어떡해? 그러니까 삼손이요,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삼손에게 조심스럽게 말해요. 우리가 널 결박해서 할 건데 했더니 삼손이, 너희가 나를 치지 않겠다고 맹세해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유다 사람들도요, 그래, 안 그럴게. 우리는 그냥 결박만 하지 너를 치지 않을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삼손은 유다 사람은 칠 마음이 전혀 없어요. 왜요? 삼손은 그들을 지키고 싶어서 사실 한 거예요, 독립을. 근데 삼손이 왜 혼자 싸웁니까? 단지파는 도망갔고 유다 지파는 겁먹어 있어요. 그리고 자칫 자기가 이게 독립운동을 하는 게 돼버리면요, 블레셋은 유다를 공격할 거예요. 자기가 독립운동을 하는 거면, 자기가 만약에 유다를 사랑해서 혹은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자기가 내 민족을 사랑해서 블레셋을 공격한다고 생각하면 블레셋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우리는 너는 못 이기지만 네가 우리를 치는 만큼 2배, 3배로 니네 민족을 죽여버릴 거야. 이러면요, 삼손도 수가 없어요. 한 손이 10손 못 당하거든요. 삼손이 10명 죽이는 동안 블레셋 군대가 가서 이스라엘 초토화시켜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삼손은 혼자 싸우는 거예요. 내가 그냥 미친놈 되는 것처럼. 그래서요, 여기서도요, 나 그럼 그냥 결박하고 밧줄로 묶어서 가지고 나를 그냥 그들에게 넘겨줘. 니네는 나하고 상관없는 거야. 니네는 나를 묶어서 주기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요, 삼손이 레이에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지니까 그제서야 갑자기 이 밧줄을 끊어버리고 블레셋 사람들을 막 죽입니다. 나귀 턱뼈를 집어서 막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여요. 그래서 나귀 턱뼈를 죽였다 해서 이 턱뼈가 레히거든요. 라맛 레히라고 이름을 붙이게 돼요. 위에서도 레히라고 나왔지만 사실 이 레히라는 지명은 이때 붙은 지명인 거예요. 자, 근데 삼손이 싸우는데 혼자서 1,000명을 죽이는 게, 이게 여러분 얼마나 지치겠어요. 그러니까 삼손이 목이 마른 거예요. 목이. 이 힘은 있는데 너무 지치는 거죠. 목이 말라서, 주님, 내가 목을 말라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에게 죽겠습니다. 얘네들 아직도 막 1,000명 남아있는데, 수백 명 남아있는데 내가 목이 마릅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갑자기 물을 터뜨려서 물이 그냥 이렇게 솟아나오니까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회복됩니다. 그래서 그 샘의 이름을 에낙고레. 여러분, 공주의 에낙고레 카페 있습니다. 에낙고레. 이게 엔이라고 하면요, 이게 샘물이라는 뜻이에요. 엔게디 이러면 게디의 샘, 학고레의 샘 이렇게 되는데, 카레가 이제 부르짖다라는 뜻이거든요. 카라가 부르짖다라는 뜻이에요. 카라를 이렇게 명사형으로 바뀌어가지고 부르짖는 자의 샘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에낙고레에서는 뭐냐면, 삼손이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 나 지금 싸우는데 목이 너무 말라요. 하나님, 물 주세요. 그러면 물을 주셔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막 어서 물 떠다 마실 힘이 없잖아요. 물이 샘처럼 이렇게 푹 터지니까 거기서 이제 꿀꺽꿀꺽 마시면서 싸운 거죠. 막 죽인 다음에 물 좀 마시고.
이렇게 삼손이 20년간 이스라엘의 사사가 돼요. 삼손이 처음부터 이상한 사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문제가 됐습니까? 그 여성을 보았을 때, 딥나에서 여자를 봤을 때 조금 마음이 흔들렸죠. 그 흔들림, 그 작은 흔들림이, 원래 삼손이 충만하게 다스리려면 40년이잖아요. 20년은 딱 절반이죠. 그 절반 후에, 절반 20년을 다스리고 나서 삼손이 기생집에 가요. 이 가사에서. 가사는 블레셋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 기생에게 간 거예요. 이스라엘 기생이 아니라, 그러니까 블레셋 여성이 마음에 들었나 봐요. 그래서 뭐 밤중에 뭐 치는 이야기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까지만 해도 삼손이 그를 죽여요. 요 사건은 3절밖에 안 되지만, 여기서 여전히 삼손은 강력하고 블레셋을 죽이지만, 그러나 삼손이 약간 무너지고 있다. 여자를 통해서, 블레셋 여성을 통해서 무너지고 있다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여성이 한 번 나오는 게 아니라 딥나에서 처음 결혼하려고 했던 여자, 그리고 블레셋 어느 이름 없는 기생, 그리고 들릴라가 드디어 나오는 거예요. 들릴라라는 여인을 사랑해서 삼손이 이제 자기 이 머리카락이 비밀입니다. 여기서부터 아마 여러분이 많이 아실 거예요. 자, 오늘 이렇게 16장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제13장.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마누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나을 나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누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누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누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내가 그로다. 마누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선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마누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네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누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누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제14장.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으니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하므로 7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7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 깔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제15장.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 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넉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탄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삼손이 레히에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하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제16장.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주매 삼손이 왔다.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꿰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끊음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들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끊음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베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베틀의 바디와 날실을 다 빼내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니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끼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니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제36편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